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 여러 가지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도 잘 쓰고 여러 말을 쓰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참 익숙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신약 성경 처음 시작부터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쭉 나옵니다. 그와 같이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데, 근데 또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럼 복음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선뜻 대답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 하면 이제 헬라어 원어로 유앙겔리온,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이제 영어에서는 가스펠 뭐 이런 말도 쓰고 또 굿뉴스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본다면 복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구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하는 것인데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도 복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복음입니다. 죽으셨기에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번에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산상 설교회 앞부분에 팔복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정말 이건 복된 소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복된 말씀들이기에 주님의 그 가르침 전체도 다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런 것인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는 것인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원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유익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화평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의 왕 또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뭐라고 합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평화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하지 않다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이거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 그럼 아마 보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자 그와 같이 이 땅에 가장 힘센 자와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참으로 불행해질 텐데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만약 내 자신이 화평하지 못한다면 참 불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원래 화목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행복하게 해주셨건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지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 그렇게 된 것이고 또한 죄를 짓는 성향도 같이 포함됩니다. 계속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반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들로 인해서 죄의 성향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제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서 그 화목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화평의 유익함이 굉장히 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주는 유익함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까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은 기억이 나실 텐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막 전할 때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36절에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하고 뒤에 그 복음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전한 이 화평의 복음 때문에 화평해졌습니다. 특별히 이 화평화, 화평,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케 하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싸웠다가도 그 복음을 듣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그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그 이방인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지인들,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화목하지 않습니다. 화평하지 않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 쪽에서 먼저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이 같은 할례받지 않은 이러한 이방인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지나친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또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지어 베드로도 여기 오긴 왔는데 지금 억지로 온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운을 떼죠. 여기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그래서 원래는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해도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잘못했다고,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이게 지금 부담이 된 거예요. 지금 고넬료한테 찾아왔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당시 그 로마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을 지금 만나서 뭘 얘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위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이 관계는 그야말로 원수 관계처럼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것인데 베드로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 화평의 복음을 딱 전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베드로님, 근데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일행이 또 몇 명이 같이 왔거든요.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있어서 다 우리하고 좀 더 같이 지냅시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화평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새기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화평하게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구원을 주는 것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딱 베드로가 전하니까 실제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막 구제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법 없어도 살 만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은 천당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여전히 죄가 있어요. 조그만한 죄를 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틀림없이 기도도 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앞에 일지난 주의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지만은 이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그냥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좀 껄끄럽고 유대인이지만은 성령께서 전하라. 말을 안 들으니까 환상을 보여줘서 꿈에 막 큰 보자기에 여러 못 먹는 동물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어라. 또 성령께서 안 됩니다. 이거는 더러운 거라 먹지 안 합니다 하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은 성령께서 먹어라 했을 때 그가 깨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된 것도 거룩하다 하시면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리가 속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찝찝함이 있어서 그것을 선뜻 못하다가 결국 성령이 계속 인도하시니까 가게 되고 드디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말하던 하나님은 알았지만은 그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몰랐던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가 전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것을 믿음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와 같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39절 말씀 이제 쭉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딱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시고 생전 처음 들었지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난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바꾸겠다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평화를 주시는 화평의 복음이요 또한 복음은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복음과 말씀을 듣고 이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좋은 것이구나. 화평도 구원도 주시는 귀한 것인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는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를 믿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매번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떨 때는 그냥 이게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딴 생각 속에서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좀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좀 좋은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오늘 이 고넬료가 너무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읽은 대로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 잘 들으면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믿음도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하면요 세상을 이깁니다. 자기 삶의 여러 상태가 안 좋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까짓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어 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이 이루어지는데 성령 충만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설교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려고 기대하고 오십니까? 오늘 빨리 좀 짧게 하지 왜 저렇게 길게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자, 오늘 고넬료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친척 친구들과 함께 들었다 하는 점이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모았어요. 자기 혼자 들은 게 아니잖아요. 친척, 친구까지도 다 모아서 지금 베드로로부터 이 구원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나 혼자서 듣기보다는 같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또 주변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길을 열어주는 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그거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함께 들어야지. 혹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자꾸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 듣게 해주세요. 그의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가자 건면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잘 성장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여하튼 힘들고 귀찮아도 부모님이 가자 해서 어쨌든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와서 말씀 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자꾸만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친구와 친척들을 모은 그러한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두 번째는 또 동일한 24절 말씀에 뭐 했습니까? 기다리더니. 저는 이 말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가? 예배 시간에 오늘도 이 한 주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다리는가? 하나님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인가? 또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큐티를 하면서 민수기 말씀 오늘은 무슨 말씀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게 오늘 하루 삶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각자에게 또 다른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천양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다리고 사모할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이 고넬료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참으로 겸손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어요. 베드로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사회적 지위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기다리고 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듣고 있는 것인지. 저는 늘 옛날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의 모습과 자세가 자꾸 떠올라요. 일단 다리를 딱 꼬고 듣는 경우, 마저 틀려? 이런 자세로 시험하듯 이제 그런 듣는 자세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안 듣고 자기 책을 읽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요즘은 스마트폰을 보겠죠. 뭐 그거 보면서 그 시간을 빨리 지나라. 이런 자세로 듣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들을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고넬료는 이 베드로가 전한다고 하니까 누구 앞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을 아주 사람이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 말을 너무 잘해. 이런 각도로 듣는다 그러면 아무 유익함이 없어요. 그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TV 틀어보면 다 좋은 말 많잖아요. 재밌는 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를 받으시고 뭔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넬료처럼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하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받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누군가에게 또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해야 되겠죠. 저도 잘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누군가 만나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와 같은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자세냐? 솔직히 베드로는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억지로 이렇게 저렇게 막 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그동안 경험 뭐 이걸 가지고 안 하려고 했잖아요. 이거 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긴 했어요. 하긴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키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전도하고 뭐 절대 내키지 않. 저 사람한테는 좀 아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상황이 전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있더라도 내키지 않아도 부득불 바울도 그랬거든요. 부득불 전하는 어쨌든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 감정, 내 뭐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쨌든 하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틀림없이 반대가 예상이 될지라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다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뻔히 보이거든요. 일단 그래도 또 심지어는 비난할 수도 있어요.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비난할 걸 예상을 했어요. 일단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과 섞이기만 해도 욕을 먹을 텐데 알면서 지금 거의 간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11장 2절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장 1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뭐 이르되 네가 뭐하려 내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이 욕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받을 거 알면서도 반대할 것을 알면서도 또 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전해서 사람들이 칭찬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전하겠지만 욕하고 비난하고 뭐 이러면 어렵지만 그래도 한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한번 보시죠. 앞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셨는지 10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이 소리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성령이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아유 싫어요. 그거 속하다면 안 먹겠습니다 하고 14절에 베드로가 막 생떼를 부리고 하니까 또 하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성령께서 하신 걸 듣고 급기야 19절에 이르러서는 순종을 합니다. 19절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하고 쭉 성령이 또 친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가서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항상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성령 충만받지 못할 때는 성령이 없는 것처럼 내가 왕이 돼서 혼자 살아가지만 그러나 좀 기도해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을 받으신다면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자세로 싫더라도 반대가 예상이 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처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복음은 우리에게 화평과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정말 고넬료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듯이 그러한 자세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이 생겨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성령에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늘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사모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